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때에 죽었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나오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은혜는 신학적으로 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예수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죄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참새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들의 풀 한 포기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예수 믿는 사람만 아들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들 잘 낳아요.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그런데 특별 은혜, 특별한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그 은혜를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로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은혜,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된 은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은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 은혜하고 특별 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반 은혜는 세상에 그저 사는 동안에 누리는 은혜지만은 이 특별 은혜는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 모든 저주를
속량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뭔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많아요. 앞으로 죄 안 짓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죄를 안 범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도 죄를 범했고 지금도 죄가 있고 앞으로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미리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도 우리는 다 사라졌어요.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주로부터도 자유해요. 저주.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마귀로부터도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마귀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도 안 돼요. 우리는 아예 영생을 이미 얻어버렸어요. 천국 시민이 돼버렸어. 뭐 마귀가 우리를 그냥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해도 결국은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모든 저주를 속량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니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성령을 자꾸 거스르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그 자유를 그저 육체의 소욕이나 채워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의 일은 19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짓들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인데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들의 신은 배, 자기 배가 신이야.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은 결코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시죠?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낙을 누려볼까? 그래가지고 아주 별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자기에게 희락이 될지,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가지고 술을 이렇게 먹어보면서 그렇게 술로 쾌락을 누려보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벌려보기도 하고 집을 지어보기도 하고 포도원을 일구어 보기도 하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어보기도 하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파기도 하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즐거운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그냥 세상에 쾌락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해봤다는 것이죠. 17절에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괴로움이 되고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자기가 이 사는 것, 이 지금 사는 걸 미워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결론이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도 그게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질 않아. 괴로워, 그냥 괴로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 그 다음에 24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이유는요, 머리로는 잘 알아. 머리로는 잘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 그렇게 축복을 받을 텐데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로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꾸로 살았거든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잘못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그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거.
특히 제일 고약한 게 뭐냐? 쾌락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쾌락. 삶의 목적을.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좀 즐겁게 살까? 술로 즐길까? 많은 처첩을 얻어서 즐길까? 뭐 금은보화를 가지고 즐길까? 이 삶의 목적 중에 제일 고약한 게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자연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다가 보면, 여기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끝날 때가 옵니다. 언제냐? 그것은 늙고 병들어 죽음이 가까이 올 때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요, 모든 것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늙고 병들면 맛이 없어. 밥맛도 없고 쾌락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지옥과 같이 되니까 솔로몬처럼 그저 빨리 죽기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을 했고, 나중에는 1,000명이나 되는 후비와 빈장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자기 왕비 외에 후비가 700명, 빈장은 첩이요, 첩. 임금이 취한 첩이 300명. 이 1,000명이나 되는 이 후비와 빈장들의 요구대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주고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자신도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편한 거 좋아하고, 자기 그저 즐거운 거 좋아하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엔 지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나이 먹어가서 이제 늙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뵐 면목이 있었을까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냥 하루하루 자기 사는 걸 괴로워할 정도로 살아있는 게 미워 죽겠어. 너무 싫어. 자기가 살아있는 게 너무 싫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 지옥 아닙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아니하니까 솔로몬과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 생각 아마 종종 생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다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거는 많이 취했는데 그걸 다 배설물과 같이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첫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많고 보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 거 많고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첫째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걸 다 버리고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선순위의 첫째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예수님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주님의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쌓고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리 강도가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평안한 집에서 살려고 해도 이 마음의 평안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근심도 많고 두려워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면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던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서로 가족들이 그냥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서로 종노릇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종노릇을 해. 그냥 서로 잘해주려고 그냥 받들어 섬기려고 해.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 그냥 서로 상대편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려고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뭐냐? 사랑의 하나님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의를 행치 않아요. 불의를 행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한 짓을 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돼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이건 거듭난 것이죠.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4장 12절을 볼까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비결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갑니다.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진실하게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행하고 그것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그것도 아주 그냥 아주 진실함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형제가 궁핍함으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많이 먹어 옷을 많이 입어 그러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하라 이게. 행함,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에요. 사랑도 행함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말로도 사랑은 해야 되겠지만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도 해야 돼요. 왜? 말하는 사람이 실천하기가 쉬우니까. 아멘. 말을 하는 사람이 실천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말은 해야 돼요. 말은 해야 돼요. 그런데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인이 많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 생각.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한 적 있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 실천하라고. 왜?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그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그 기회를 얻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딱 감동을 주시면 그게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도 뭐 내가 안 해도 뭐 할 사람 많은데 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감동이 이제는 안 와요. 왜? 나에게 그런 축복받을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저버리잖아요. 자꾸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딱 주셨을 때 그걸 저버리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뭐 부담스럽게 크게 안 해도 돼. 하든 실천을 하세요. 작게라도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아멘. 그러면 그냥 내가 실천에 옮기면, 사랑을 실천에 옮기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를 그냥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몇 배로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아멘. 실천해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 머리에만 남지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아멘. 실천해 보세요.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대로 실천해 보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너무나도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실천에 옮기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 생각만 했는데도 넘치게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걸 막 그냥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 죄는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저주를 다 속량받았으니까 저주받을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육체의 타락한 그 근성을 따라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만 하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게 되고 그 사랑을 아주 온전히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이런 성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부터 사랑하셔야죠.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돼요. 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믿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믿는 가정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또 내 가족이 있고 이웃집이 있으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는 뭐 사랑을 베푼다고 뭐 이러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몰라.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왜?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나 아주 그냥 손 쭉쭉 벌리면서 뭐 칭찬을 들어요. 아주 고약한 인간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은 내 책임이 제 우선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볼 때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죠. 그러면서 함께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부터 사랑한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또 영과 육 두 가지 중에 뭐부터 사랑해야 돼요? 영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식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훌륭한, 세상에서 성공자를 만드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어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 딸이 되게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 주일날도 공부하러 보내. 그거는 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순서,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지면 마지막에 가서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해. 이야, 이건 굉장한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여기까지 이제 나가면 이거는 그냥 정말 주님의 그 인격과 형상을 닮은 아주 원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가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최고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선순위의 첫째는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는,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렇게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새 아주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너무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얼마나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미운 짓을 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미운 짓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미운 짓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참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머릿속에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급살 맞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러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 나도 나쁜 짓을 하니까,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아주 별별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 하는 짓이 너무 미우니까 아주 진노받을 짓을 하니까 자꾸 진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부족해요? 지금 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자꾸 망하는 거 생각하고 이런 거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지금 이기고 있느냐?
제가 지고 있지 않고 이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고 있느냐? 첫째로는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만 나보다는 의로워. 내가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족해서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지 않아요. 너그러우신 분 아니에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잠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고 좀 계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냥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 아멘. 미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아멘.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 그냥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아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